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 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60. 요 빨간색의 60이라는 숫자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그 트라우마를 주는 숫자입니다. 뭘까요? 지금도 이런 빨간색 60만 보면 가끔 가슴이 좀 찌릿찌릿하는데 뭐였냐면 제가 초등학교를 강원도 원주에 있는 단계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79년에 입학했나 그렇습니다. 근데 1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도 40년이 넘었죠.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받아쓰기 시험을 봤는데 어느 날 받아쓰기 시험을 봤는데 점수를 60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날의 이 60점짜리 시험지를 돌려받을 때의 그 심정이 아직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받아쓰기라는 게 사실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그냥 간단한 단어들 하는 거였으니까 그전에는 늘 100점이었고 가끔 하나 틀려서 90점을 받으면 아유 실수했네 하고 좀 안타까워하는 그 정도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시험을 쳤는데 4개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4개라는 것보다는 이 60점이라는 어떤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던가 봅니다. 제 인생의 안에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어요. 이 60점짜리 시험을 받는 게.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건 학교를 끝나면 그러니까 학교 정문에서 정문에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쭉 하교를 해서 내려가서 저 오른쪽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 좀만 가면 저희 이제 아파트였는데 사는 군인 아파트였는데 요 내려가는 길이 정말 지옥 같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이 제 생애에서 그렇게까지 힘들었었고 아마 바로 집에 못 들어가고 아마 놀이터에서 굉장히 배회하다가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정말 뭐랄까요? 이게 세상이 끝난 듯한 느낌? 예, 그 상황을 초등학교 1학년 때 좀 느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 60점 또는 이 60 이런 것만 나와도 그날의 그 어떤 기억들, 그날에 가졌던 어린 심정이 가졌던 어떤 큰 절망감 또는 두려움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깊이 남아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움을 가졌던 순간들.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이런 굉장히 두려운 순간들. 그러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해지고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목소리가 갈라지기도 하고 또 절망으로 눈이 깜깜해지는 이런 경험들 다들 몇 차례씩은 다들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가장 두려웠던 순간들은 언제였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마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언제 제일 두려우셨습니까? 어떤 순간이 그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줬을까요? 그냥 물론 이런 거 조금 깊이 생각해 보는 게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아마 많은 경우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깊게 느꼈을 것들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실패라는 경험을 했을 때 또는 실패를 앞두고 이러한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오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뭐 시험에 대한 실패일 수도 있고 뭐 학업에 대한 실패일 수도 있고 뭐 사업이나 뭐 취업의 실패 혹은 무슨 연애의 실패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실패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오고요. 근데 이 실패와 연관돼서 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많이들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실패하면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우리의 무능력함, 그렇죠? 무능력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받을 무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거 조금 더 확장하자면 그걸로 통해서 어떤 권력자들로부터 오는 억압, 폭력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뭐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무리로부터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갖는 두려움의 순간들, 기억에 남는 순간들 중에 아마 요인으로 많이들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두려움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겪게 되면 어떤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갖게 오는 경제적인 불안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불안감들, 그런 것이 우리의 두려움의 순간들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뭐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뭐 실직이나 파산이나 혹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안에 의해서 내 삶의 질이 형편없어질 것 같은 어떤 그런 두려움들,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은 우리의 생존에 대한 두려움까지 연결되니까 아마 우리의 두려움의 요소 중에 아마 이런 요소들도 좀 있을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건강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 두려움들이 우리의 여러분의 두려움의 기억들 속에 아마 대부분 이 안에 크게 보자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이 두려움의 감정이 사실 이 감정 자체가 우리한테 고통을 주잖아요. 그래서 참 저희들이 좀 원치 않는 감정이긴 한데 이 두려움의 문제는 두려움이란 감정의 더 큰 문제는 그냥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떠나서 훨씬 더 많은 역기능을 유발한다는 데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떠한 역기능을 갖고 있냐면 간단히 생각하면 이래요. 뭐냐면 내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급격하게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거에 대한 급격한 두려움과 큰 두려움을 가지면 반작용으로 뭐에 대한 집착이 생기냐면 꼭 성공해야 된다.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공에 대한 욕망이라는 것은 지나친 성공에 대한 집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실패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면 그 반대의 역작용으로 꼭 성공해야겠다라는 지나친 욕망으로 우리에게 어떤 욕망으로 새롭게 이게 변신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유발하고요. 뭐 마찬가지로 내가 무능력하고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두려움은 그렇지 않기 위한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도 있고요. 또 이러한 두려움들이 경제적인 거에 대한 불안들, 생존에 대한 불안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망으로 바뀌어 나가고 이런 것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갖는 어려움이지만 사실은 저는 그 두려움이란 감정 자체보다는 그것이 유발하는 이러한 권력에 대한 욕망, 또 성공에 대한 지나친 집착, 물질에 대한 어떤 집착들 이런 것들이 두려움이 갖는 부정적인 요소 중에 더 큰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권력에 대한 욕망, 성공, 또 물질 우리가 지금 성경적으로 보자면 외면에 대한 우리의 지극한 욕망의 근원은 사실은 두려움에 있다. 물론 요 한 가지 요소는 아니고 다양한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그 근본 끝에는 이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는 특히 이러한 현상이 어떤 모습으로 조금 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요즘 그 MZ세대라고 하는 아주 신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세대들의 특징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사실은 크게 권력에 대한 욕망도 별로 없고요. 물질에 대한 욕망이나 성공에 대한 욕망이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굉장히 적다는 것이 많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좀 예를 들면 뭐 아주 명문대를 나와도 난 그냥 구급 공무원 할래. 그리고 그냥 뭐 돈은 크게 안 벌어도 그냥 그렇게 살래. 뭐
회사에서도 내가 열심히 해서 막 진급하고 막 이러려는 사람들, 신세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 하고 뭐 오늘 내가 즐길 수 있는 건 즐길래, 이런 식이 요즘 MZ 세대들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왜 그런 특징들이 있을까? 뭐 제 세대나 저 윗세대들은 어떻게든 막 성공해야 되고 권력도 잡아야 되고 물질도 많아야 되고 이거에 굉장히 집착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요즘 세대들은 그것이 덜한 것은 그 세대들이 상대적으로 우리 때보다, 또 우리 선배 때보다는 이 경제적이나 삶의 질이나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별로 못 느꼈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좀 의식적으로 좀 발전해서 사실 어떤 그 무시나 무능력 또는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은 좀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이 그렇게 두려움의 어떤 강도, 두려움을 느꼈던 순간들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권력에 대한 욕망이나 성공에 대한 욕망, 물질에 대한 집착이 우리 때보다는 좀 적어지는 모습이 있지 않나. 그 근원에도 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는 이 발전된 세계 안에서 두려움을 적게 느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여하간 우리들에게 이 두려움은 이 성공과 물질과 권력에 대한 욕망의 뿌리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두려움이 이런 것들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더 안 좋은 것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경주에 있는 그 월성 탑에서 월성 그 성벽을 우리가 발굴하고 있는데, 고고학적으로 그 안에 인신 공양을 한 흔적을 발견했다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났습니다. 물론 요거는 몇 년 전에도 사실은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새로 발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과거 경주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벽을 우리 조상들이 짓는데,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땅의 신이던 뭐 하늘의 신이든 간에 신한테 인간을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그리고 그 인간을 제물로 바칠 때는 좀 신분 낮은 여성들이 보통 여기에 제물로 많이 쓰였다는 것이 사실은 고고학적으로도 좀 증명된 거라는 거죠. 사실 근데 이러한 행동은 이러한 행위들, 그러니까 인신공양,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과거에는 사실 흔한 일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그 흔적을 좀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근데 비근 조선시대에 발생했을 것 같은, 그때 쓰여질 것 같은, 우리가 심청전만 보더라도 심청이가 공양민 300석으로 팔려서 뭐에 팔려갔냐면 인당수에 인간 제물로 팔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조선시대까지도 이러한 의식이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을, 그것도 명확하지 않은 어떤 땅의 신이나 하늘의 신에게 무슨 동물로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같은 이웃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비이성적이며 비양심적인 행위잖아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 당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으며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 큰 어떤 문제의식을 별로 안 가졌는가. 물론 당시에 있었던 어떤 사회적 환경이나 철학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영향이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이 이러한 비양심적이고 비이성적이며 비윤리적인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 내 이웃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또는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두려움에 기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고대 사회가 늘 작고 적은 전쟁들이 일어났고 늘 사실 생존에 대한 위협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느끼는 사회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그런 생존에 대한 극한 두려움이 있었고, 결국 그 두려움들은 생존에 대한 어떤 욕망, 꼭 살아남아야겠다는 욕망으로 조금 더 발전했을 거고요. 그로 인해서 실제로는 비윤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이런 비양심적인 이웃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그러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에는 이런 비윤리적, 비이성적, 비양심적인 행동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런 두려움이란 감정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불안과 고통을 주는 좀 안 좋은 감정이기도 한데, 더 안 좋은 것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지나친 욕망의 집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하고요. 더
더 나아가서 그것이 지나치면 그걸 위해서 지나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양심적 행동 또는 비이성적 행동, 비윤리적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떠한 소위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사람들에게 욕하는 것도 그런 것들일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악한 행동들, 중독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술에 중독된다든가 마약에 중독된다든가 이러한 중독의 현상들도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사실 불안과 고통, 지나친 욕망, 그다음에 비양심적 행동과 더 나아가서 악의 근원으로 또는 악의 시초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의 부정적 요소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거꾸로 보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이가 굉장히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고 또 늘 악함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볼 때도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며 좀 지나친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냥 저 나쁜 놈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뭔가 큰 두려움이 있었겠구나. 그가 어떤 큰 두려움을 경험했었겠구나. 그가 그 두려움을 지금 이겨내지 못해서 이러한 부작용이 났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이해를 좀 이해를 좀 넓힐 수가 있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긍휼함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부정적인 역기능을 우리에게 주고 있으니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의 어떤 속성들을 잘 알아서 두려움을 잘 관리하고 또 경계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사실은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들을 미칩니다. 여기 있는 욕망, 비양심적 행동, 악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안 좋은 거지만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종교화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도 이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는 늘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두려움의 속성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게 꼭 부정적이기만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가 긍정적인 요소일까요?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이 두려움의 긍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이 두려움이 우리를 준비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간단하죠. 제가 60점 받았잖아요. 큰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는 60점을 안 받기 위해서 공부를 받아쓰기 연습을 열심히 했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두려움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를 긍정적으로 뭔가를 준비하게 만듭니다. 예비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예비를 통해서 결국은 극복해내고요. 잘 준비돼서 잘 치루어내고 그 극복을 통해서 자신감도 얻게 되고요. 결국 실질적인 이득을 얻게 만드는 것이 또 두려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해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희 집사람이 과거에 이 뱀에 대한 어떤 큰 그 두려움의 경험이 있어서 뱀 트라우마가 있어요. 뱀에 대한 포비아, 두려움이 있는데 알다시피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좀 고통스럽고 또 불편함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걸 통해서 저희 집사람은 아시다시피 뱀이 나올 만한 환경이 있는 곳은 아예 가지 않습니다. 잘 준비해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저희 집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 두려움은 결코 평생 뱀에 물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잘 준비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면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불안과 고통을 주지만 그것을 잘 긍정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면 그것이 우리에겐 실질적인 이득을 주는 일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는 이렇듯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부분도 우리가 잘 경계를 해야겠지만 이 두려움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 그 자체가 악하다, 나쁜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조절하느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두려움의 그런 대상을 무엇으로 설정하느냐,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뭘 대체 두려워하고 또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지 그 두려움의 대상을 잘 설정하는 그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저희가 약간 이제 또 그 말씀에 대한 공부로 잠깐 좀 들어갈게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정확히 읽고 정확히 내용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자주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정확하게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노력의 일환이 뭐냐면 이 말씀을 구조적으로 좀 바라보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제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게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뭐 초등학교도 학교에서도 왜 소설 같은 거 보면 발달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구조를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하기도 하고 뭐 논설문 같은 건 서론, 본론, 결론 여기서까지는 서로 뭐 이렇게 다 나눠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우리가 나눠보는 것은 그 내용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를 그리고 그 저자가 뭘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하기 위해서 그 구조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쭉 읽는 것보단 구조를 잘 나눠서 읽으면 지금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게 뭔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약간 이걸 구조적으로 바꾸어서 보는 훈련들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물론 모든 성경을 다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특히나 이런 서신서 같은 거는 구조를 나누면 훨씬 더 좋은데요. 물론 뭐 그냥 뭐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다 보면 이 부분도 우리에게 좀 계속적으로 능력이 향상이 될 거예요. 부담 없이 조금 더 좀 따분하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약간 구조적으로 한번 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요 13절, 14절 요 부분 볼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일단 이것은 우리가 선언하는 내용으로 일단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언의 내용이죠. 근데 그 선언의 내용이 뭐냐면 이게 조금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의문을 갖게 해요. 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열심히 행하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는 내용이죠. 이해되셨죠? 근데 14절 보세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여기서 의를 위하는데 고난을 받는 게 전제되어 있잖아요. 이거 이상하죠. 앞하고 뒤하고 전혀 바로 그 전 구절하고 전혀 다른 내용을 정반대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않는데 의를 위해 하는데 왜 우리한테 고난이 오는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상식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선을 행하는데 누가 우리를 해하겠어요? 그러나 간혹 가끔 고난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 있고요. 근데 이 여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안에 보면 지금 전체가 다 고난받고 있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어쩌다가 오는 그러한 고난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걸 해석할 때는 또 하나 볼 때는 전체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분위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앞절에 보면 앞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제가 이거 잠깐만 읽을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바로 13절 앞에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으로 행하는 자들을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며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어떠한 복들이 우리한테 오느냐의 앞에서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복을 이어받게 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의 복과 좋은 날 보는 것, 이 부분들이 대부분 다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마지막 날,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의 내용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행하면, 악을 선으로 갚으면 하늘나라의 복이 예비되어 있고 그 하늘나라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의미로 보자면 13절은 이렇게 이해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서 볼 때 여기 헤아리오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행하면 마지막 때 우리를 고소하거나 우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제 이걸 약간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의를 행할 때는 고난을 받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합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행하는데 왜 고난을 받는가? 이 고난에 대한 문제는 또 굉장히 좀 큰 주제여서 요거 다시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 선언 하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일단 선언이 일단 나와요, 처음에. 그런데 좀 관심 있게 보다 보면 맨 마지막에 또 하나의 선언이 나옵니다. 어떤 선언이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또 하나의 선언이 나오는데 잘 내용을 보시면 14절의 내용이나 17절의 내용이나 내용적으로는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요거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인용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찌 보면 요 단락 자체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금 해석하고 설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그 같은 맥락의 내용,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같이 되어 있고 그것이 괜찮은 일이야, 이상한 일 아니야라는 내용이 17절에 또 하나의 선언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조적으로 좀 보자면 14절은 선언 A고요. 17절은 선언 A 다시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문단과 끝 문단이 같은 선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내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선언이 있네. 요 선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된다. 요 부분 하나 생각하면 되고요. 또 구조적으로 보면 그럼 선언과 선언 사이에 우리가 잘 내용을 읽어보면 크게 네 가지의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한번 찾아볼까요? 무슨 명령이 네 가지가 되어 있는지. 첫째는 이거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하지 말고 뭐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명령 세 번째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이 부분이 명령 3으로 되어 있고, 명령 네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쪽의 선언이 처음과 끝에 같은 내용으로 있고 그 중간에 명령 네 가지를 지금 명령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선언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 명령에 대한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게 일단 첫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선언과 이 명령들이 어떠한 논리적인 관계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면 이 전체적으로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중심 내용이 뭔지를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선언에 대한 선언과 그거와 관련된 뭔가 명령이 4개가 이어지는데 어떤 관계였을까, 그리고 각 내용은 뭘까, 이걸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말씀을 또 우리가 접근하고 이해하려는 하나의 방식이 되는 거죠. 자,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네. 뭔가 선언과 그에 관련한 명령으로 되어 있구나. 이제 이렇게 알고 각각 하나의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선언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그냥 일단 빨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의를 지금 행할 때 있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지금 따르는 데 있어서 고난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된 일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적혀 있어요. 요거 다음 잠깐만 요 부분을 말씀을 조금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뭐냐면 고난이 안 와야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런데 따라서 사실은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의를 행하면 고난이 안 와야 되는데 고난이 온단 말이죠. 이러면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지? 하나님이 없나? 이런 것. 또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고 있나? 이런 의심과 이상함을 느끼는데 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뭐냐면, 야, 그거 아니야. 우리가 의를 행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때 고난 받는 거, 그거 우리 이상한 거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예수님을 봐. 예수님도 그의 발자취를 따를 때 끊임없이 고난이 따르셨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의를 행할 때 오히려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복이 있는 자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흔들리지 말고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지 말고 그래도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된다. 이런 일종의 권면적 선언이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싶은 근본적인 얘기는 이 얘기죠. 그러면 이 말 안에 명령이 4가지가 지금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 명령은 근본적으로 어떤 말일까요? 그냥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열심히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기 위해선 무엇을 하라, 이렇게 진행되거나, 그렇죠? 그거의 조건은 이러한 것을 하는 거야. 뭐 같은 이야기지만 그런 내용이 나올 개연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제 보면 그 명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령들 하나하나 좀 보죠. 첫째,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갈게요. 여기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렇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여기서 근심하다는 얘기는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요동하거나 흔들리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는 거죠. 핵심은 뭐예요? 그럼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겠죠.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였을까요? 뭘까요? 아마도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들과 크게 다르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어떤 외면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나왔던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히나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방탕함과 향락을 즐기려 하는 그 욕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고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지 않는들이 두려워하는 실패, 세상적인 실패죠. 그걸 통해서 내 욕망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실패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외면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한 자들의 욕망에 물질을 더 얻고 성공하고 권력을 통해서 향락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것에도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대부분 두려워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물질을 못 얻는 것, 성공하지 못하는 것,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권력을 얻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억압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 욕망의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기서 너희 마음에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고 행동 뭐 이런 게 아니라 너희 중심으로,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중심으로,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렇게 돼요.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명령이 나와 있죠. 여기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 그러니까 주인으로 삼는다와 그를 거룩하게 하다는 어떤 의미일까? 이제 이걸 저희가 좀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그 주기도문 할 때도 첫 구절이 그거잖아요. 그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었고, 여기도 같은 의미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한다는 건 뭘까? 이걸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권위, 권력, 존엄, 존귀함을 우리가 훼손시키지 않고 그 존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들. 그래서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 물론 이 거룩이란 말 자체도 그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한다는 건 근본적으로 주를 경외하는 것,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를 두려워함으로 우리에게 오는 건 뭐예요? 온다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 그분의 은혜를 굳게 믿는 것들, 이 모든 것들, 그걸 통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너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분을 주로 삼는 것이며 그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명령이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예요. 뭔 두려워하지 말고요. 세상적인 욕망의 실패, 욕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되 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해라. 조금 더 세세하게 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의심하지 말고 믿고 그분이 근본적으로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자임을 믿어서 그분 앞에 나중에 설 것을 잊지 말고 두려운 감정을 갖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라는 것이 명령 2의 근본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명령 3 볼게요. 명령 3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을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 자체는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뭘 물어봐요. 뭐냐면 야, 너희들이 왜 그런 소망 너희들이 나중에 죽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들이 세상의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거라는 그 소망의 근거가 대체 뭐야? 뭘 갖고 너희들은 그렇게 믿어? 라고 물어볼 때 그거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고요. 대답할 때 온유함과 그들에 대한 존중으로 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한꺼풀 벗겨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서 항상 준비하라.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우리 안에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으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은 대답할 말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준비되어 있으라는 거고요. 우리가 예전에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그 슬기로운 5처녀, 기름 준비한 처녀들 있죠. 그런 것들과 함께 우리가 연관해 보면 이것은 우리의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얻을 것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영생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야 된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요거 배웠었던 거 기억나시죠? 너희는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준비한다는 의미는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는 잘 준비, 기름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예수께서 오실 때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잘 보면 이 명령 세 번째 명령은 실제적으로 명령 2와 연결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건 뭐냐? 그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준비하는 거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내용적으로 보자면 요 세 번째 명령은 2-1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의 일종의 결과이기도 하고 일종의 방편이기도 한 거니까요. 그래서 2-1로 우리가 명령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명명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명령을 보면 이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게 없던 것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선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하라는 거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무엇에 의해서 더럽혀지거나 또는 무엇에 의해서 악하게 되거나 우리의 양심이 무엇에 의해서 기능을 잃게 될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가장 핵심은 뭐예요?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에 대한 두려움? 세상 것에 대한 두려움.
세상 것에 대한 그 두려움에서 발생되는 세상 것에 대한 욕망이 사실 우리를 비양심적으로 만들고 비이성적으로 만들면 비윤리적으로 만든다는 과정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양심을 갖는 거,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선택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우리의 양심이 늘 선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꼭 필요해요? 예,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 이게 필요하니까 내용적으로 보자면 맨 마지막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맨 마지막은 명령의 1에 다시 1.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명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의 구성이요. 명령 1, 명령 2, 다시 명령 2-1, 명령 1-1 이렇게 진행되는 구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썼던 당시에 썼던 어떤 수사적 어떤 구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것을 짧게 정리한다면,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사실은 명령 1, 2가 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 4가지를 만약에 한마디로 줄이자면,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줄이자면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라. 즉 우리가 열심으로 이 고난 속에서도 열심으로 이 선을 행하는 거 이상한 일 아니니까 열심히 해.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 명령들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뭐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지금 이 얘기가 전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또 요한복음 10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렴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들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따라도 고난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나가야 되는데요. 그때 꼭 필요한 것,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첫째 뭐라고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빨리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멘이긴 한데, 그런데 사실 눈에 보이는 이 실제 세상, 아주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다 접촉되어 있는 이 실제 세상에서의 실패와 또는 가난과 병과 결핍과 죽음이 여전히 우리가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여전히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만 하고 나면 뭐 여전히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한 걸음이라도 저희가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거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이 좀 나왔는데 그걸 잠깐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물질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을 집착하지 않으려면, 반대로 말하면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예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외하면 할수록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은 감소한다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사실 그런 걸로 보자면 하나로 줄이면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건 사실 그 결과로도 따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일종의 반비례적인 함수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경외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것을 덜 두려워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종의 방식은, 또 하나의 방식은 예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것, 예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그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담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실천하면서 살아가려는 삶이 강하면 강할수록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감소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뭐 같은 말이긴 한데 하늘나라의 소망에 대한 증거. 그러니까 내가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런 거죠. 내가 세상적인 걸 두려워하지 않게 해서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의 소망이나 증거,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할수록 소망이 더욱더 불타오르고 그럴수록 세상 것은 덜 두려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끊임없이 갖는 것도 중요하고요. 뭐 다들 비슷한 얘기지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그 말씀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는 것 필요하고요. 또 하나 우리는 누구라고요? 이 땅의 나그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말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라고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세상적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 하나의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약간 성경적인 이게 정답이긴 한데요. 우리가 약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면 첫째는 다섯 번째 내가 두려워하는 세상적 항목을 파악하고 이해한다. 요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일단은 심리학적 연구에서도 좀 나오는 부분인데요. 내가 정말 뭘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게 어떤 물질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두려워한다든가 특별히 또는 내가 어떤 병이나 어떤 거에 대한 특별한 결핍을 내가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그 두려움이 많이 경감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두려움이 오면 그냥 확 느낀 게 아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나에게 지금 이러한 두려움이 왔구나 이런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 노력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건데요. 두려움을 회피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두려움 자체가 순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그렇게 혹 올 때 이것의 순기능을 관심을 가져서 그 순기능적으로 이것을 활용해 볼 방법들을 좀 잘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을 좀 이겨내는 데는 마지막으로 이거 얘기 드리고 싶은데 지나고 나니 별거 아니더라. 여러분 사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60점 받았다고 세상이 끝나는 일 아니잖아요. 세상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왜 그렇게 세상이 끝날 것 같이 내가 그랬나? 이렇게 돼요. 사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겪는 두려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어떤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우리가 다들 경험해 봤듯이 조금 지나면 이거 별거 아니었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기억해 주셔서 지금도 여러분이 뭘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떤 공포심이 있다면 이거 좀 지나면 별거 아닐 거야. 이거 나중에 또 그런 별거 아닌데 내가 지금 너무 두려워할 수 있지? 좀 지나면 괜찮아져. 이런 경험적인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좀 다짐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들복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게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에 대한 좀 관심과 관찰 그리고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것들도 마음에 담는다면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더 그를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동,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 길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젠 큰일이야, 이젠 끝이야, 또는 완전히 망했어. 여러분 이런 건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한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로 이미 예정되어 있는 한 이 땅에 다 썩어질 것들 안에서 우리가 큰일 날 게 대체 무엇이며 끝날 건 대체 무엇이며 망할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젠 끝이고 큰일 났어, 완전히 망했어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두려움에서 이겨나 하나님을 오히려 섬기는 쪽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님의 길을 쫓아나갈 때 우리 안에 더욱 그 두려움은 진정으로 극복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들복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담대함, 세상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일에 담대함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위 그 자체를 두려워해야만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돌이켜보니 우리가 정말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우리가 그 속에 두려워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세상의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중심으로 두려워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한 결코 우리를 해할 것이 없음을, 이 세상에는 결코 우리를 해할 것이 없음을 마음으로 믿고 담대함으로 주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특별히 드릴 게 없고요. 추석을 맞이해서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 맞이시라는 인사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석에는 또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다고 하잖아요. 요 추석 기간에 조금 더 우리가 혹 악이 온다 할지라도 선으로 잘 갚으시고, 또 여러 가지 두려운 것들이 있으면 이거 두려운 거 아니구나, 가볍게 이겨낼 수 있는 모습으로 추석을 좀 지혜롭고 풍성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좋은 연휴로 여러분이 잘 만드시길 바라고요. 푹 쉬시고 또 마음의 평안도 얻으시고 또 충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그렇게 잘 하고 있을게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저희가 여기가 조금 길어지니까 저희가 헌금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이 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요즘 국가도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약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써도 되니까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그래도 이웃들을 위해서 쓰는 것들 조금 더 생각하셔서 헌금 그런 데 잘 활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요한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헌금들 잘 집행하시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잘 집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 과식하지 마시고 즐거운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와 이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담대히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땅의 모든 두려움의 요소들을 이겨내고 극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며 또한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또 이웃들에게 이 예물을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는 그 순간들, 그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하게 도와주옵시며 드린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용기로 담대함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땅을 승리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들벅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맛있는 점심 드시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베푸는 명절 보내시길 바라고 담대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갑갑하신 분들은 하늘도 좀 보시고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또 모처럼 있는 긴 연휴 동안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 말씀 쓰는 거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중요한 방법이고 훈련이기도 합니다. 말씀 쓰시고 외우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귀한 축복이